자, 이 요아스는 남유다의 8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8대 왕인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7살에 왕이 되어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요아스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전세를 거두어 성전의 퇴락한 곳을 수리하였고 또 성전에 필요한 성물들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는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10주에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처럼 요아스 왕은 성전을 수리하고 성물을 만드는 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다가 후에는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요아스의 삶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요아스 왕의 삶이 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계기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요아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계기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뒤 이렇게 요아스의 삶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몇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귀중한 교훈 중에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야다의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을 때 요아스 왕은 정직히 행하였다고 했습니다. 정직히 행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 이 말입니다.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퇴락한 것을 보고 백성들로부터 돈을 거두어 성전을 수리하고 또 필요한 성물들을 다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초등학문 어떨까요? 세상 지식과 이 학문들은 우리에게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육체를 쫓는 데는, 육체를 쫓는 일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세상의 지식은 우리에게 많은 지식을 주고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한 인격을 주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지식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근처럼 불방망이처럼 건세가 있었어. 이 말씀은 우리 영과 혼과 간제가 골수를 쪼개며 어떤 미혹된 일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믿음으로 세워놓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자꾸만 받아 먹으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그 어머니 젖을 먹을 때 키가 자라듯이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을 때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키가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이 계속 자라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하듯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그 말씀을 날마다 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이 변화된 이 계기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받았습니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야다가 전하는 하나님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음성을 발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듣고 거룩한 음성을 듣고 거룩하지 못한 자는 다 죽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생존한 자를 보았으니 우리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 백성들의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타당하게 여기고,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 이후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내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라고 전하였지만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냈으나 듣지 아니하였을 때, 아니 들으려고 하지 아니했을 때 멸망했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아는 말씀이다, 들은 말씀이다, 받은 말씀이다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직도 내가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도 부족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안다 한다 하는 믿음이 아니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종 선지자를 너에게 보내시되 부지런히 보내셔서는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음에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도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을 그의 백성들을 부지런히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므로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신약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들을 다 주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8절입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어서 하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으사옵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들에게 주었더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을 저들이 믿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때에 성도들도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종이다 인정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집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라는 것은 함께 일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는 제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전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것도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발하시지 않는 조건이셨습니다. 내가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의 목적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떨며 두려움으로 받는 조건하에 이렇게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잘 되는 일인데 이 사도 바울은 늘 감사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쉬지 않고 감사하면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 있는 생명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종이 전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래서 대언자입니다. 그리고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종이 자기 생각으로 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일 때야 여러분은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저 맹시한 땅에 들어가서도 영원히 사는 대축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호야다의 제사장 살아있을 때 요아스 왕은 정직히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요아스 왕은 변했습니다. 왜 변했을까요? 그럼 우리는 변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주의 종을 통해서 받아서 아무리 극한 환상이나 꿈에 계실지라도 오직 주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을 받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아스가 왕일지라도 요아스 왕에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여호야다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정직히 행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나서는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다고 합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긴 고로 이 죄로 인하여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성전을 수리하고 성물을 만들었던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된 것입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게 되자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되고 결국 그들의 말에 넘어가 성전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듣지 않으면 세상 말에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육의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의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전부께서 있어야 할 줄 아시고 먼저 그 나라 그 을을 구하는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비유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는 양식으로 비유해 놓으신 것은 우리가 양식을 매일매일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한 끼 배불리 먹었다고 며칠 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배는 금방 꺼지고 다시 먹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는 매일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알기 때문에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또 듣고 또 듣고 매일 듣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먹어야 하듯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병들지 않고 믿음도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묵상한다. 주야로 묵상한다. 이 말은 아침 저녁으로 묵상한다는 뜻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날마다 상고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받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을 통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 말씀의 은혜가 오랫동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받아야 그 은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위에서도 많이 봅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해 은혜도 많이 받아서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 다른 말씀을 받게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받아야 합니다. 며칠 동안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고 결국은 죽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영혼이 힘을 잃게 되고 점점 죽어간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셨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러 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성전으로 와서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믿음이 더욱더 건강하게 날로 자라서 금세나 내세에 믿음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요아스 왕은 제사장 여호야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성전을 재건하는 등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고 나자 사람의 말을 듣고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죄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말이나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시므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과 같아서 한번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은 매일 먹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매일 먹었어. 요하스처럼 중간에 변질되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복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